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습득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서 감소하는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영구히 보존해주기 위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주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반복 학습을 해주며 반대로 기억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에빙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학습 후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망각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20분이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것의 42%를 잊어버리고 1시간이 지나면 50%,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무려 70%를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80%가량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우리가 지난주 유태훈 목사님과 배경무 원로 목사님의 설교의 본문 또 제목 그리고 설교의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모든 것이 다 잘 기억나시나요? 유태훈 목사님이 사사기를 다루셨고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어떠한 제목 또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100%를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 설교를 한 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은 적이 없다면 에빙하우스의 주장에 따라 우리는 약 30%만 기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이러한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복습이고 그 복습에 있어서 주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10분 후에 내가 공부한 것을 복습하면 그것이 하루 동안 기억되고 다시 하루가 지난 후 복습하면 일주일 동안 그 기억이 유지되고 일주일이 지난 후 복습하면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복습하면 6개월 이상 그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잊지 않고 장기 기억화시키기 위해서는 10분 후에 복습하고 1일 후에 복습하고 일주일 후에 복습하고 한 달 후에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설교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과 또 7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서신의 독자인 이들은 이제 막 광야에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조상적부터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유목민으로 또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처음 사실 애굽에 입성하였을 때는 요셉의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라 그 생활이 조금은 괜찮았습니다. 나름 대우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성경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학대와 핍박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야곱과 요셉을 통해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이 애굽 왕 바로의 통제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빈 광야에 덩그러니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악하고 더럽고 다양한 우상들로 가득한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애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빈 진공 상태에 있는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타락한 문명과 우상으로 가득 찼던 역사 속에 400여 년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것을 씻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하고 더럽고 다양한 우상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은 농경사회입니다.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마음을 붙이고 적응하기 힘든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매주, 매월, 매년 아침 저녁마다 수시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드는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 그리고 패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드는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끝내는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은혜의 기억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끝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기억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절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키게 되는 이 주일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함없이 악하고 더러운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들이란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절기란 단어는요, 만나기로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 시간이나 또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만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일 또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념으로 그것을 정했다라는 것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들이 갖는 특별한 그리고 기념할 만한 그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안식일을 중점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특정한 또 특별한 사건이 되는 이 안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은혜의 기억장치 역할을 하였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런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로 히브리어 차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피조물을 통칭하는 뜻이 아닌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차바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내가 너희 군대를 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5장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막 진입하려는 순간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그 앞을 막아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길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이제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서상 묵상기도 할 때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서도 만물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만물도 바로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물, 이 차바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단어적인 의미로 군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할 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또 자녀를 통칭하는 말로 차바, 군대라는 말을 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군대라는 단어가 가진 특수한 개념 때문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대가 가진 특수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와 명령 그리고 복종입니다. 이런 것이죠. 가끔 군인들이 휴가 나왔다가 탈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군인에게 가장 안전한 대처는 무엇일까요? 빨리 잡히는 것입니다. 군 체계 속에서 이탈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형벌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무조건 빨리 잡혀야 됩니다. 비록 잡혀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군인은 군 질서 속에서 통치와 명령 그리고 복종의 체계 아래 자기 위치에 서 있을 때 군인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차바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의 체계 속에서 복종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헤집어 보면 바로 여기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더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먼저 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우리 안에서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과 복종의 체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창세기 2장 2절로 넘어가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어서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뜻밖의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며칠 날까지 일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일곱째 날까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안식은 일곱째 날까지 일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 창세기 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되게 했다라는 말은 바라크인데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그분을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은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바와 안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과 그 복종의 체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다 망가지고 병들고 유한적이게 되고 사나워지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분의 명령에 순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볼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했다라는 것은 카다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분리해서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락한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과 복종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말이죠.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의 때에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안식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지지해 주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는 것은 아닌데 제가 설명드리면서 읽을 때에 눈으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38년 된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가 38년 동안 앓다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신 것이죠?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중점된 주제가 뭔고 하니 바로 생명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고쳐내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일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서 말한 아버지의 일은 창조 때 일어난 상처나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안식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한 것은 언제 그것을 보신 것입니까? 바로 창조 때, 안식의 그 사건 때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더 큰 일을 보이고 너희를 놀랍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무슨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에 오늘 안식이 갖는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창조와 구원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안식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하시고 창조한 만물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과 체계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였던 것입니다. 그 말은 창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인 이 안식일은 어떤 사건을 기념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바로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그것을 마음에 각인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그 근거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주이심을 인정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이 말씀을, 이 안식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는 이가 누구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왕이시다. 진정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한 이가 누구이냐? 너희가 종되었을 때에, 너희가 죽었을 때에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새롭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상징이었던 것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의 날인 주일을 지키면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것을 절기로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안식일을 지키라 말할 때 그 의미는 동일하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그 은혜 역시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식일을 지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겠죠. 이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오시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쉴은 뭐고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샤바톤이라는 단어인데요, 같은 의미를 중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중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뒤에 나오는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꼴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는 날로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려는데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것에 포함되죠. 문제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또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생산과 성취를 멈추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 영혼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레위기를 받고 있을 이때 광야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앞두고 이틀치분의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의 양식을 자신들이 확보해야만 이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수고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불신앙은 엿새 동안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치분의 양식만을 거두라는 그 명령 또한 지키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긁어 모을 수 있는 대로, 저장할 수 있는 대로 다 가지고 가서 저장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쌓아두어야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너무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이 준 은혜를 망각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가기도 하고 하루치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이틀치, 3일치, 한 달치, 1년치 그 양식을 쌓아두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쌓아둔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취와 함께 썩고 그들을 향한 징계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대로 안식일에 이틀치분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릴 것을 믿고 광야로 나가지 않고 안식하였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그들의 공급자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도요? 이후에 있는 그 엿새 동안에도 내가 매일 너희에게 그것을 줄 것이니 너희는 그날 먹을 것을만 걷어가라 하는 것도 그들이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후로부터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바로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단지 하루 동안 염려를 잊어버리고 제쳐두는 것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에 우리의 생산과 성취를 그침으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로부터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맞서기 위해 은혜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좀 잠시 그 염려를 잊자가 아니라 그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치분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릴 것을 믿고 광야로 나가지 않고 안식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하심의 능력으로 남은 새롭게 주어진 그 엿새를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참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는 그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눈에는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정말로 그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므로,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주께서 정하신 주의 날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엿새 동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 두려움과 그 염려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 삶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의 날을 지킴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태인 성회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나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영원히 누릴 안식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어떻게 너희에게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쓴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오는 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다만 그분의 종일 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우리의 삶에서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과 복종의 체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때로는 의무감으로 또 습관처럼 그 질문에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진정한 안식, 쉼이 찾아오게 됨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일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다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안해하며 일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 같은 이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더 움직여야 된다고, 내가 더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바쁘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보시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며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고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고백이 되어 주의 날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고 새롭게 주어진 그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삼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